할렐루야. 3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온 맘 다해 섬겨야 한다, 온 맘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각자의 종교에 심취해서 좀 맹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맹신할 수 있을까? 윤리도 도덕도 상식도 초월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과 교주를 따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실제를 체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그들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너희 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너희 신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은 참으로 옳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의 역사를 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론만 봐도 알 수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 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상과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유일하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진화한 세상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두 사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다고 외치는 것,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주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즉 곧 나를 증명할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로 제가 조금 아까 증명을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든 과학이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 하나님보다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힘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습니다. 유명한 삼손 시대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 즉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참 이상한 족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려 4,000명이나 살해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만회하고 승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특별한 전술 전략을 택하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 전술은요, 블레셋을 아주 심하게 위축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용기 백배하여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왔대. 그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패배를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들은 왜 계속해서 공격했을까? 그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도 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늘 나섰고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만용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했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론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모든 나라들의 신앙의 형태를 여전히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도 절대 신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9절, 4장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은요, 하나님도요, 용기를 내어 대적하면 극복할 수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의 싸움이라는 것은 신들의 싸움을 사람들이 대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강한 신들을 모시는 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많은 전쟁을 했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신들은 그때 당시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좋았겠죠. 그러니 그들은 다신론 사상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하고 무섭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도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신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해도 다음번에는 그 하나님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신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니 비참하게 패배했을까요? 놀랍게도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요. 전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 없이 싸울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함께한 싸움에는 무려 병사만 3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 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법궤까지 빼앗아가는 엄청난 전과를 블레셋이 거두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왜 졌나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강한 신이 우리에게 지고 그 신이 우리의 손아귀에 포로가 되어 오다니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가졌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패배했을까요? 역시 그들도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법궤를 모시고 왔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블레셋과 차이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누가 이기든 큰 의미가 없는 전쟁을 치렀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잘못 봤어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으로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승리나 복을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냥 어떤 도구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격을 가지신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고 결국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승리의 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승리를 줄 것이라는 망상이 결국 그들을 비참한 패배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승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갔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들의 신상 아래 누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상이 깨어지고 독종의 재앙이 온 나라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됐죠.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빌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지만 7달 만에 나라가 끔찍한 재앙으로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으나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역시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나라로 모시고 가서 끌고 가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려고 했지만 그 나라가 엄청난 죽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행복과 승리는커녕 비참한 지경에 저주스러운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해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흑암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나 부적처럼 섬기는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악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